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2020년에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멈춘다고 말했다면 믿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중국 윈난성 깊은 산속에서 40년간 수행해온 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026년부터 인류 문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정신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2번이나 정확히 들어맞은 예언을 한 수행자가 본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명입니다. 1963년 중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7살 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을에 거대한 물이 밀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사흘 뒤 큰 비가 온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사흘 뒤 마을은 홍수에 잠겼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지명은 그 노인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전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평생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울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닌가. 부모는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한 늙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속세에 두면 안 됩니다. 출가시켜야 합니다. 15세의 소녀는 티베트로 갔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 위 사찰에서 그는 밀교의 비밀스러운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루 18시간 명상했습니다. 음식은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25세에 그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종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밀교와 선종 2가지 전혀 다른 수행 체계를 모두 익힌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한 가지 길만 갑니다. 하지만 지명은 2 길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윈난성 깊은 산속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단 하나의 질문에만 집중했습니다.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 그의 수행법은 독특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호흡을 관찰합니다. 생각을 관찰합니다. 감정을 관찰합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하지만 지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참매라는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참매란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모든 생각이 멈춥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집니다. 오직 순수한 의식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는 시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경전중 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은 실제하지 않는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지명은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깊은 산매 속에서 시간은 사라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집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는 시간의 흐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그는 긴 침묵을 깨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올해 9월 서쪽 대륙에서 큰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한 거대한 금융회사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질 것이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고황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아무도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거대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명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놀라운 예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9년 7월, 그는 다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해 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온 세상을 멈출 것이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거리는 텅 빈다. 국경이 닫힌다. 이것은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멈춘다는 말인가? 전쟁, 자연재해? 지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매우 작은 것이 매우 큰 것을 멈춘다. 2020년 1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도시들이 봉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년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명의 예언이 또다시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재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지명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산속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명예에도 돈에도 권력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추구했습니다. 2025년 12월, 그는 세 번째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 두 예언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나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 전체의 방향이 바뀐다는 예언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대전환이 시작된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물질 중심에서 정신 중심으로, 소유의 시대에서 존재의 시대로, 경쟁의 문명에서 조화의 문명으로. 지금까지 인류는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하지만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성공할수록 더 공허해졌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명은 말합니다. 물질이 극에 달하면 정신이 깨어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물이 100도에 이르면 끓어서 수증기가 되듯이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면 영성 문명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킵니까? 놀랍게도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립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부가 모든 사람에게 분배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처음 6개월은 천국 같습니다. 매일이 휴가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무료합니다. 1년이 지나면 공허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돈 벌기 바빴습니다. 경쟁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철학책을 읽습니다. 명상을 배웁니다. 종교를 탐구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서점의 풍경이 바뀝니다. 자기계발서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고전 철학이 채웁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장자, 노자, 붓다, 예수의 가르침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명상센터가 커피숍보다 많아집니다. 영적 스승을 찾는 사람이 직장을 찾는 사람보다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구나. 풍요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법 시대의 끝과 정법 시대의 시작. 말법이란 가르침의 끝을 뜻합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 대신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전에서 예언합니다. 말법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정법이 회복된다고. 정법이란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지명은 말합니다. 2026년이 바로 그 전환점이다. 또 다른 불교 개념으로 설명하면 더 명확합니다. 알라야식의 정화. 알라야식이란 저장소 의식입니다. 모든 경험과 기억이 쌓이는 곳입니다. 개인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무엇이 쌓였습니까? 탐욕이 쌓였습니다. 경쟁심이 쌓였습니다.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쌓였습니다. 이것이 층층이 쌓여서 알라야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화가 시작됩니다. 묵은 것이 씻겨 나갑니다.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탐욕 대신 만족이, 경쟁심 대신 협력이, 두려움 대신 사랑이.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집단적 각성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준비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명의 예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이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는 축복으로 경험하고 어떤 나라는 저주로 경험합니다. 중국에 대한 예언은 매우 어둡습니다. 중국은 큰 혼란에 빠진다. 하나였던 것이 여럿으로 나뉜다. 방향을 잃는다. 나침반이 고장난 배와 같다. 왜 그럴까요? 지명은 설명합니다. 영혼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 세기 중반 중국에서는 큰 사회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년 이어온 정신적 전통이 파괴되었습니다. 고대 사찰들이 불탔습니다. 귀중한 경전들이 재가 되었습니다. 수행자들이 강제로 환속했습니다. 전통 문화가 미신으로 몰렸습니다. 정신보다 물질을, 영혼보다 육체를, 이것만이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경제 성장만 남았습니다. GDP만 남았습니다. 돈만 남았습니다.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영성의 시대가 옵니다. 정신의 시대가 옵니다. 의미를 찾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적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잘린 나무에 물을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햇빛을 비춰봤자 소용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명은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무너진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 성공해도 공허하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이게 다인가? 이것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특히 젊은 세대가 먼저 무너집니다. 왜 일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경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 성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포기하느냐? 하지만 젊은이들은 압니다. 그 길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멈춥니다. 그냥 멈춥니다. 이것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빕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이 혼란은 한두 세대 동안 지속됩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예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의 스승이 된다. 문화가 세상을 이끈다. 500년 동안 영광의 시대가 이어진다. 왜 한국입니까? 지명은 설명합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첫째, 영적 토양입니다. 한국에는 독특한 영적 전통이 있습니다. 무속, 불교, 유교가 수천 년 동안 공존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화롭게 어울렸습니다.
한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찾아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 개방성과 포용성이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내렸습니다. 둘째,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과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정서가 생겨났습니다. 한이라는 정서입니다. 한은 단순한 원한이 아닙니다. 깊은 슬픔입니다. 깊은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입니다. 고통을 예술로 바꾸는 힘입니다.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셋째, 특별한 가치관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해온 이념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 이것이 한국인의 꿈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보살은 자기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함께 구원합니다. 이 정신이 한국 문화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남을 내일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미륵의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미륵은 미래의 올 부처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믿음입니다. 이 기다림의 에너지가 수천 년 동안 축적되었습니다. 지명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2026년 이후 폭발한다. 한국은 준비 운동을 끝냈다. 이제 본 경기가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먼저 세계를 점령합니다. 음악이 퍼집니다. 영화가 퍼집니다. 드라마가 퍼집니다. 예술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봅니다.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느낍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깊이가 있다. 영혼을 울린다. 마음을 움직인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안에 영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영적 감수성이 녹아 있습니다. 고통을 승화시킨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슬픔을 노래로 바꾼 예술이 있습니다. 모두를 품으려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배웁니다. 아,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구나. 진정한 힘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구나.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구나.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봅니다.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물질과 정신의 균형입니다. 경쟁과 협력의 조화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통합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됩니다. 지명은 말합니다. 한국의 시대는 500년 간다. 왜?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00년이라니 믿어지십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5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한나라는 4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조선 왕조도 500년을 넘겼습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문명은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명은 말합니다. 준비하라.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2026년은 내년이다. 시간이 없다. 첫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공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둘째,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명상을 배워야 합니다.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넷째, 전파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명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이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을 지나면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산업혁명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정보혁명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두려워했습니다. 인터넷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들이 열렸습니다. 이제 의식혁명이 옵니다. 영성혁명이 옵니다. 처음에는 낯설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화라는 것을.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문명의 흐름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거부하며 고통스럽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며 기쁘게 함께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그 준비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이끌려옵니다.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변화를 거부할 것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과거에 머물 것입니까?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까? 혼자 갈 것입니까? 함께 갈 것입니까? 2026년은 내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40년 수행한 스님이 본 미래입니다. 2번이나 정확히 맞춘 예언자의 3번째 예언입니다. 수천 년 준비해온 한국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지명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큰 물결이 온다. 준비된 자는 파도를 탄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물에 휩쓸린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실은 퍼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그것이 준비된 자의 책임입니다. 2026년 대전환의 해가 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500년 영광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그 시작을 목격하는 세대입니다.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